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울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17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멘. 우리 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노릇을 잘 해준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책인데 제라미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참 다이아몬드죠. 제라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 쇠라는 책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대단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지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지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유능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유능한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내가 마치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공장이 발달되려면 거기 수력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장은 항상 해안가 물가에 있다.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야, 참 잘 가르치신다. 내가 나중에 만약에 혹 교사가 되면 지리교사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총균세라는 책에서 이분은 너무 단편적이지만 이 세상 역사를 지리로 다 풀어버립니다. 지리.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체의 그 핵심이 뭐냐면 지리적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바뀐다는 겁니다. 뭐 말됐죠, 사실. 어디에 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은 이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길잖아요. 아시아서부터 유럽까지. 근데 아메리카는 길잖아요. 또 아프리카도 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초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BC 한 7000년 전에 농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말 쓰잖아요. 기계가 발달돼갖고 이제 방직 공장들 이런 거죠. 그 전에 농업이라는 게 BC 한 7000년 전이었는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시 농업 때는 막 품종을 막 뭘 어떻게 알겠어요. 품종을 막 뿌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량의 수확이 되는 거를 그들이 먹거리 품종으로 골랐을 거 아니에요. 밀, 수수, 벼.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기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리. 기후대가 있어야 그래서 그분은 그 기후대에 있는 지역이 농업이 발달됐다. 그래서 아프리카 긴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도저히 농사를 질 수가 없다. 기후대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가 끊임없는 가난하잖아요. 기껏해야 염소 몇 마리, 소 기르고 그렇게 하잖아, 지금도. 또 더 나은 기후 때는 뭐 산보작도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그 참 재밌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 참 그거 꿰뚫는다. 이 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했던 농업혁명이 그
잘 이전된 데가 그 밑에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근데 이집트, 애굽은 그렇게 기후대가 썩 좋지 않지만은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나일강 삼각줄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에는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레반트에서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글에서 레반트를 쳐보면 다양한 정의가 나오는데, 레반트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의 애굽,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둘러싼 소위 말해서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레바논, 요 밑에 시리아.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좀 눈에 훤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를 사는 거를 레반트라고 해요. 거기를 레반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이 대제국의 삶을 떠나서 레반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살기 어려운 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국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레반트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우리가 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마므레 상수 앞에 이르기도 하고 또 떠나요. 가나안 땅을 지나다. 그 말은 나그네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가나안 땅에도 정착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계속 옮겨 다녀요. 베델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 본문 마지막에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전체 레반트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녀요. 그걸 나중에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은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레반트에서 산다는 건 나그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은유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요즘 성경학자들은 이 나그네를 다양하게 의미를 해석합니다. 여기 호주의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민 땅에서 온 사람들을 나그네로 비유도 합니다. 이들이 자기 지리와 문화를 떠나서 타문화권에 온 이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래서 유나이팅 처치가 여러 이 다민족 국가에게 교회들을 잘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호주 장로 이런 데 잘 안 빌려줍니다. 이 유나이팅 처치는 이미 그들이 신학적으로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에서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구글을 쳐보세요. 나그네라는 성경에 쫙 떠요. 그 시대마다 나그네의 의미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호주에 와서 주류 문화와 여러 가지 문화에 끼어 살아요. 우리 말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웠던 한국의 문화와 가치와 신념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했지만 어떻든 간에 성경 아브라함은 이렇게 레반트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는 말이에요. 레반트에서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12장에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데로 가서 도착해서 거기가 이르러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있죠. 그래서 레반트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했는데요.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상수리 나무는 그 지역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제가 악의 축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누가 악의 축이다. 그 사람을 축을 해갖고 막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드라마 본 얘기 아무튼 글로리 드라마 지금 3월달에 글로리 해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악의 축이 있다고. 과연 누가 악의 축일까? 제가 볼 땐 연진이 엄마가 악의 축일 수 있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이거 너무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축으로 삼겠다. 그게 예배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이민 땅에 와서 이걸 중심으로 살아보고 저것도 중심으로 살아보고 돈도 내 중심 뭐 살아봤는데 내가 진짜 레반트 나그네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삶의 중심의 축이 누군가. 우리 뭐 다 알아요.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일상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의 주대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터의 주대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 주대심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딴 얘기지만 자꾸 너무 대치하면 안 돼요.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대치한다든지, 너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축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가를 우리가 부여받고 인식하고 믿고, 그래 그 축을 가지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 삶의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축이라고 그랬는데 삶에 나가서 이거 다 무너지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강조하는 일상에서의 주대심을 이루지 못하는 걸 수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레반트에서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앞으로 나의 삶의 축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반트의 나그네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살아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그 남방 어디쯤에, 뭐 어떤 학자들은 가장 밑에 이제 사막의 끄트머리 지역, 사람이 살 수 있는 끄트머리 지역에, 보통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연 강수량이 300mm 이하, 그러니까 이게 농사나 이런 걸 질 수 없는 걸 다 사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너무 가뭄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축으로 삼을 거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대로 살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심히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내 삶의 축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우리 처음에 했어요. 청균세 얘기할 때 이쪽 원래 메소포타미아가 농업의 중심지였어요. 농업이 혁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이 어디로 전파됐냐면 애굽의 문명으로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문명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대제국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야,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이미 몸에 습득이 됐어요. 내가 비록 이런 레반트 가나안에 뺑뺑뺑뺑 돌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가 갖고 있던 신념, 생각, 평소의 경험적 지혜는 다 갈대아 우르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기근이 와도 뭐가 작동하겠어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습득된 지혜와 경험으로 올 때 가장 농사가 잘 되고 이 심한 기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저 갈대아우르로 돌아갈지, 두 지역이 제일 나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건 제 상상이에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글로 또 돌아가자니. 그래서 뭐 선택한 게 남쪽에 이집트, 애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 전체는 출애굽, 향애굽이 아니라
애국으로 향하면 안 된다. 어차피 너의 후손들이 나 출애굽할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비신앙을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만 뭐 보지 않고 순서 그냥 본문으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선택을 했어요. 저리 가면 내가 기근을 면할 수 있겠구나. 내려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겠어요? 그 13절이에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나도 진짜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실력 발휘한 것은 이 기근에 내 목숨이 안전하고 보존되는 경험적 지혜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는 남자의 소유예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어요. 너 내 소유인데 이게 살아남으려면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 살해 내 아내인데 너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 뭐가 가장 안전하고 내 삶이 보존될까? 우리는 많은 경험적 이민 땅에서 경험적 지혜를 통해서 생각나는 게 있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가장 안전할까? 내 삶이 보존될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비즈니스에 건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경험된 많은 축적된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이러면 내가 안전할 거 할 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죄다 아니다 지금 이걸 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롱이라는 걸 뭘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자기 목숨은 면하고 안전하고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선택한 방법이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애굽의 신하들이랑 바로도 그 나이 많은 사례를 보고 중년의 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 너 누구야? 내 소유인데 당신에게 줄게요. 팔게요. 딜이 잘 됐어요. 엄청난 부를 끌고 모았어요. 기근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결됐잖아요. 지금 안전해. 뭐가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나타났잖아요. 바로에게 나타나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자연적인 안성민은 그동안 이민 땅에서 축적된 지혜와 경험으로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든가요? 자기 아내가 바로에게 취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해서 거룩한 씨, 크고 강한 민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 지점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레반트에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저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이 적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나중에 창세기 20몇 장, 22장이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아직은 자기가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을 축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일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자기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 텍스트에 의하면 레반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압니다. 근데 어떤 일일 때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야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알지만 수없이 내 축적된 경험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꽤 돈도 법니다. 꽤 뭔가 잘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제가 지나친 말이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안전한 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반트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기근을 주셨겠어요. 이 기근 때에 이런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제가 수학을 좀 했어요. 우리 이런 걸 상수라고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레반트를 살아가는 이 가나안을 뺑뺑 도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 내 능력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가문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협 세력도 변할 수 있고, 권력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 관계를 변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건 잘 안 변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안 변하니까 도리어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꾸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주으로 삼고, 어떤 기근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인간적인 지혜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넌 이제 처음 기근을 만나는데 나는 내가 누구야? 내 능력 안에 이 기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여러분 제가 맨날 어줍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간증.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요, 물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털까지 세시고 까마귀를 입히시고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꿇어다니고 뭐하고 이랬으면 나는 사람이 도왔나 보다 이렇게만 살았을 거예요. 역시 내가 목사니까 누가 나를 돕는 손길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크고 작은 내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내 축적된 지혜와 경험으로 선택하고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근이 왔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제 해석이에요.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잖아요. 야! 건드리지 마, 이 여자. 아니, 그 당시 최대 제국의 권력자예요. 아니, 자기 아내 사례를 무슨 힘으로 거기서 빼낼 수 있겠어요? 이미 돈은 받았어요.
거래는 끝났어요. 돌아가서 회개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를 바꿨네요. 막 가서 나 좀 물려주세요. 내가 잠깐 좀 돌았나 봐요. 여러분, 바로가 바꿔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레반트에서 개벽다귀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말 안 받으면 이 애굽의 대제국의 모든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내 아내를 건져내시는구나. 할렐루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의 그런 눈으로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야, 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서 거기서 그 문화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걸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군대에 내가 여기 이 부족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저는 그 성경 보면 너무 모세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변명하잖아요. 지팡이도 주고, 나는 입이 더럽고, 입이 부정하다, 또 자기 형 아론도 주고, 막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뭘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 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난리지가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잘 된다고 별로 좋아할 게 없어요. 우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얼마나 내 뜻을 이루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내 뜻을 이루고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너희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도 좀 맛보게 하라. 우리는 어제도 워터루라는 현장 가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10수년 동안 거기에 머리나 깎으러 오고 그냥 햄버거나 먹었던 그 사람들이 3, 4, 5 그래도 세틀돼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허기가. 그럼 느린 변화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최정국 장로님이 그렇게 텐트를 잘 치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여러분, 바람 부는데 텐트 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앞으로 이 파라마타 지역을 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파라마타 공원 가보세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도 또 음식 피딩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속에는 하루 일주일에도 수십 통씩 난민들, 세르비아, 말레이시아, 무수한 선교사님들의 메일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바로의 집안은 끝장날 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이지만 차근차근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기, 죽음, 기근, 질병, 성경에 이런 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침범한다 합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별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이 죽어서 막 우는 나인성 과부한테 나타나서 거기에 그냥 생명력이 훅 불어서 살아나는 능력도 나타나고, 각양각색의 질병들, 가뭄들, 싸움들,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훼손하고 엉망진창으로 몰아낸 이 세상을 성령의 바람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냐고요. 이 교회 본질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거 하자고 모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 하자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아, 죄가 많아. 그거부터 파생되는 가난과 기근과 모든 성적인 범죄와 모든 착취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하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안일하게 목회 노릇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워나가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교회에 오래된 경험과 전통에서 자라났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무슨 일을 하고 가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기대하면서 레반트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레반트의 삶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제가 구글 찾는 걸 좋아한다 그러죠. 여러분, 구글에서 기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넣어보세요. 한 1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직도. 이 아브라함. 우리도 그래요. 한 번 경험했어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 되신 그 능력의 축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레반트에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근하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그 사렙다 과부 있죠. 기름, 병. 엘리야가 가서 그러잖아요. 네 집에 이 참기름병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밀가루 통에 3년 가뭄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근데 이 사르밧, 이방인 지역, 이 교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야. 저 이방인의 사렙다 과부가 기근을 이겨내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몇 대,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애굽에 7년 흉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레반트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사로 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오잖아요. 요셉은 지혜로운 관리자가 돼서 7년 풍년이 있을 때 먹을 거를 나눠주잖아요. 제 말은,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인생의 기근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는,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추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명백해졌어요. 저도 오랜 시일 동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반트에서 삶, 이 이민 땅에서 삶,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변과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작지만 겸손하게 여러분과 저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제작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레반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죄와 악과 또 그 문화 속에 좋은 것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많은 가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은 선택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벌받는 일이 이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민의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봉헌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타락할 때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매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눈을 떠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한 주간 어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고 정화되고 이제 하나님을 죽으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우리 제자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예수의 승리 붙잡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영아부, 우리 중고등부, 또 여기 모여있는 장례일까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받으면서 아버지 이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 있는 종들, 또 이 아침에도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맡기는 종들마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